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시라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고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먼 이야기 같고 또 다른 나라의 그러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느 목사님의 책 가운데에 이러한 글을 쓰신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사람들이 그런 집에 시집을 가면 우선 마음고생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집에 시집을 가서 이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게 결혼한 줄을 알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점점 스트레스를 주었고 시부모님들에게 하루 세 끼 밥을 다 차려주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을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것도 아침 반찬, 점심 반찬이 같으면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시부모님에게 밥을 차려드리고 밥이 모자라서 이 며느리가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것을 본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만 별미를 먹느냐라고 그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그 남편인데요. 남편은 교회의 안수 집사인데 아내의 이런 고통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기도하지 아니해서 그래.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심야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하면 잘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 시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가도 기도가 나오질 않는다고 그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하며 상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권사님, 신앙 좋은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집에 가면 며느리를 째진 눈으로 쳐다보고 들어가자마자 며느리를 닥달하고 구박하면 만일 그 며느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 며느리의 마음속에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중에도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의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용서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탄의 견고한 진인 쓴뿌리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사탄의 견고한 진인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용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는 그러한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요, 사탄의 견고한 진인 쓴뿌리를 제거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있는 쓴 뿌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 생활을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더라도 이 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 생활을,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사탄의 견고한 진이 쓴 뿌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거역하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하여 준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죄를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성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사랑, 그것도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품성이기도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기억해야 할 또 하나 예수님의 품성, 그것은 바로 용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는 예수님의 품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요, 용서의 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러한 계절이 이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용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억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용서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찾아본다면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하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 나오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할 때에 이 덮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요,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 사용된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빛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피에이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관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 그 모든 것을 없이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그 모든 빛을 탕감해 주시고 없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 내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용서는 하나님의 행위요, 우리 주님의 품성이기 때문이다. 참 용서하지 못할 일,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반목과 질시와 비난과 비판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예담은혜교회가 이곳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용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그 속에는 끝없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끝없이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죄의 속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에게 행한 그 작은 잘못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는 자가 받을 축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과실도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그것은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하늘에서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축복, 이것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요,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영원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두 아들을 공산군이 내려와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공산군 두 사람을요, 누구로 삼았습니까? 양자로 삼았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서입니다. 그 용서의 결과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할 이유, 용서받는 자의 축복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면요, 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그마한 실수, 자그마한 잘못된 일,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뭐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우리 황 권사님, 이 집사님 경험하셨죠. 목사님이 7개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교회가 두 쪽으로 갈려질 위기에 생깁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한편에서는 목사도 인간이기에 용서하고 감싸주고 안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뭐 가까이는 우리가 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제가 성형교회 부교역자로 있다가 포항을 갔습니다. 포항을 갔거든요. 근데 포항에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저를 부교역자로 부르시다 가셨는데 그 교회가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렸던 교회예요. 참 성도님들, 교인들 착하고 사랑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요 발각이 됐어요. 그 교회 집사님하고 살림을 차린 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교인들이 다 알아요.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목사님도 인간이기에 우리가 용서하고 덮어야 한다. 다시 한번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을 내쫓고 보내는 그러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일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결국은요 그 목사님 나가셨어요. 그 목사님 나가셨어요. 그리고 성형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 교회로 부임을 하셨고 제가 그 목사님 쫓아서 부교역자로 그 교회를 가서 한 17개월인가요? 17개월 부교역자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참 힘든 일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용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주님을 닮아가야 할 또 하나의 성품, 바로 용서라고 하는 품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모든 일을 용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으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쓴 뿌리를 제거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와 회개의 무기로 내 속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해 나가십시다. 원한을 품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과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무기로 나의 쓴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가며 더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든든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 주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용서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며 아름다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